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이 9장의 말씀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이제 각각 파송을 받아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모인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면이죠. 이 기록은 좀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순서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좀 제각각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서들이 수신자 또 작성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다 조금씩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술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서로 다르니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와 또 더 많은 교훈을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오병이어죠. 그러니까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떼어줄 때마다 그것을 제자들이 전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아마도 이들은 굉장한 감격과 또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이 뛰어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제자들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문처럼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간의 풍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이들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 그 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또 고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에 그러한 이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죽는 그런 일이다. 그 일이 있어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뒤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꽃길, 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시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내가 꽃길을 가려고 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고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내가 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내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